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 시간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리문답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이 공부를 마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을 한마디로 하자면 이것입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몸을 위한 3대 필수 영양소가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도 세 가지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리와 경험과 실천입니다. 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지혜와 진리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두 번째는 경험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귐을 말합니다. 들은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천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을 말하는데요.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비유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리가 셋인 의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개의 다리는 교리와 경험과 실천이죠. 이 중에 하나라도 흔들리거나 부러진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와 경험과 실천이라는 세 개의 다리를 튼튼하게 묶어주는 유익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요리문답이죠. 요리문답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리문답은 성경 내용을 요약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진리의 공적인 표준으로서 이단과 거짓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 지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세 번째 유익은 신앙교육의 지침인데요. 우리의 후대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네 번째 유익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요리문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을 공부하면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견고해집니다. 의자의 비유로 하면 의자의 세 가지 다리인 교리와 경험과 실천이라고 하는 다리가 튼실해지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키플링의 숲길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70년 전 사람들이 이 숲길을 폐쇄했다네. 그 후 비바람이 그 길을 다시 망쳐놓아 이제는 아무도 모른다네. 숲속에 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요리문답은 마치 사람들이 폐쇄하고 비바람이 망쳐놓았지만 여전히 숨겨진 채 존재하고 있던 숲길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다시 복원하고 그 길을 걸어보는 1년을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숲길이 다시 폐쇄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길을 내시고 이 길을 걸으면서 힐링하는 시간들을 반복해서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크게는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해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내용을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십계명을 좇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세상과 어떤 다른 꿈을, 소망,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우리의 삶과 역사와 세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꿈을 꾸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전 영역을 설명해주고 이해하는 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리문답은 특별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실존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현재를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었던지와 그리고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와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요리문답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감사의 삶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3에서 19문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소개하고 20에서 85문은 나의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소개해요. 그리고 86문 이후에는 그렇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를 1년 동안 잘 누리셨습니까? 계속 되새기면서 이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학습법과 전화를 통한 1:1 공부를 해왔습니다. 제가 먼저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학습했겠죠? 그런 다음에 제가 토론의 문제들을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줬고 이걸 가지고 전화를 통해서 1:1 때로는 1:2로 저와 함께 토론을 하면서 배운 내용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가서 각자의 삶에 의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일들을 해왔죠. 어떠셨어요? 효과적이었나요? 네. 여러분이 누군가 이 배운 것을 나눌 때도 이와 같은 방식을 써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은 모방과 실천을 통해서만 실력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공부를 했다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데 멈추지 말고 꼭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누렸던 기쁨을 누구인가 소개해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공부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교사로서 이렇게 1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덕분에 제가 참 행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이 모든 과를 마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감사합니다.